참 재밌죠? 이거 열왕기상 되게 재밌어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지난 시간에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다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나답은 2년 동안밖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답은 그의 부하 바하사에게 살해당했거든요. 그래서 바하사가 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바하사가 왕 나답을 살해한 것은 분명히 큰 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하사가 나답을 살해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답을 징계했음의 결과였음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9절 보세요. 어제 지난 시간 본문,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그러니까 나답의 아버지죠, 여로보암 때에 지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징계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 번째 왕이 되었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막대기로 또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도구로 쓰인 사람이 바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나답을 살해한 것은 물론 죄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하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하사가 저지른 죄는 실제로는 나답을 살해한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놓고 나답 왕을 살해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바하사의 죄는 나답을 살해한 것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바하사의 죄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몇 달 전에 살펴본 바 있는 여로보암이 걸어왔던 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슷한 예배를 만들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를 여로보암이 지었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특별히 열왕기 역대기의 저자는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일, 그리고 다윗의 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고, 다윗의 길,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의 길로 해석되어 있고, 이 열왕기의 저자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의 많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든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든지, 그런데 지금 오늘 세 번째 왕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하사가 지은 죄였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북쪽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은 무슨 길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또 거듭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 그것은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이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북이 분열이 됐는데 북쪽이 훨씬 많은 땅을 가지고 훨씬 많은 지파,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단 2지파만 남쪽 유다의 지파였지만, 10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남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에 그랬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만들었다. 여기서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의 왕의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통해 독립해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솔로몬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럴 때 여로보암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내뺍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 얘기가 11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 지금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것이 복습하는 겁니다.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만히 보았는데 애굽 당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었냐 하면 송아지였거든요. 송아지. 물론 많은 신들이 있었죠.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섬기는 것을 여로보암은 망명 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보여주도 않는 하나님, 저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면 많은 백성들의 민심이 저쪽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배우는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막 이단이 세운 학교를 가고 학교가 좋은데요, 그 종교와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망명하며 살면서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우상을 보면서 배웠던 거죠. 그리고 다시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내려갈 필요 없다. 이 최고의 나라 애굽도 금송아지 섬기면서 저렇게 큰 나라가 되는데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 이게 너희들의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아론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그랬냐면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한다는 것은 무에서 창조는 하나님밖에 없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학문도 어깨 위에 학문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미 연구하고 업적을 세워놓은 거기에 어깨를 디디고 다시 한 발 올라가는 것이 연구하는 거죠. 학문의 발전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배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금방 말씀드렸죠. 남쪽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쪽의 끝 베델과 북쪽의 끝 단의 두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2장 26절에도 보면 그가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했던 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그의 노력, 그 노력이 지금 오늘 북쪽의 3대 왕, 세 번째 왕 바하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이미 2주 전에 아싸 아싸 하면서 남쪽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아사 왕 때에 남쪽 유다의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사 왕은 상당 부분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막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상당히 좋은 왕이었거든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잠깐 앞장을 넘어가 보시면 17절 보세요. 15장 17절 16절부터 보시면 16절 보세요. 1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6절 17절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자 보세요. 아사가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은 많은 왕들이 바뀌잖아요. 그때 아사와 남쪽의 아사와 북쪽의 3대 왕 바하사의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그 충돌은 무슨 시점이었냐면 바하사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왼쪽 편에,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 편에 이 지중해를 끼고 지중해 해변으로 쭉 따라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 도로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따라 내려오는, 해변을 따라 내려오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잘 발달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죠. 메소포타미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의 도로와 그 다음에 육지를 따라서 능선을 따라 쭉 내려오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두 대로가 제일 큰 도로입니다. 남북을 잇는 도로가. 그런데 왕의 대로상에,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가는 왕의 대로상에 남과 북의 분쟁 지역은 베냐민 지파 지역이었는데, 분쟁 지역에 라마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라마는 밑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마일쯤 떨어져 있어요. 한 8km쯤 되죠. 8km쯤 떨어져 있는 아주 요새지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3대 왕 바하사,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하고 요새화할 계획을 가지고 라마성을 점령하고 라마성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 그때 아사가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바하사의 그 얘기를 듣고 바하사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아사 왕 때 있었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얘기예요.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가장 큰 길, 킹스하웨이, 왕의 대로를 따라 절기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 내려가다가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남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정통 국가겠지.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당대의 아사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던 바하사가 라마성, 그 길목에, 왕의 대로 길목에 딱 요새를 정해놓고 못 내려가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고, 그 소식을 듣고 아사 왕이 바하사와 싸움을 벌이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여로보암이 북쪽 단과 베델에 두 개의 제단을 쌓아두고 르호보암, 당대 남쪽의 초대 왕 르호보암에게로 내려가는 백성들,
예배드리러 내려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과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하죠. 못 내려가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내려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바하사가 했어요. 똑같은 죄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예배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큰 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못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차단시켜버리는 행위가 오늘날의 여로보암의 죄예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외식적인 행동 때문에 새신자들과 청년들과 또 신앙이 여린 자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외식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물리적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너 교회 못 나가, 교회 나가면 안 돼, 교회 올 수 없어 하면서 막아버려요. 그것도 여로보암의 죄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하사 왕은 무력으로 그리고 요새화시켜서 라마성을 건축함으로 왕의 대로를 타고 예배드리러 오려고 하는 백성들을 차단시키고 그런 죄를 범하죠. 그때 남쪽 아사,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사는 아사 하면서 그냥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흥되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려오는 그 길목을 바하사는 무력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막는 것, 그 참 나쁜 일이 없습니다.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던지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그것도 기원 전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얘기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왜 하느냐? 오늘도 여로보암의 죄가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바하사는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고, 아사는 그 소식을 듣고 전투를 벌여서 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힘이 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저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군대에게 도움을 청해서 벤하단이 북쪽을 치니까 또 바하사 남쪽에서 요새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아사는 아사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다메섹에게 도움을 청하는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아사는 늙음악하게 다리에 병이 들려서 죽는 얘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여러 사람을 신앙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의 국제정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이해될 수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한 집착이나 어떤 것에 대한 헌신을 강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절제하지 못하면서 그 일에 집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무한한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눈에 또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무절제한 집착, 어떤 것에 집착, 무엇인가 끝없이 헌신케 하는 것,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무절제하게 집착하고 그 자녀 문제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 자녀와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다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게 되죠. 자녀가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에 무조건적인 헌신을 내가 강요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향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도. 무슨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돼.
꼭 이거 돼야 돼. 이 자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자리는 꼭 차지해야만 돼 하면서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요즘에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의 신이라 해갖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자, 요약해 볼까요? 우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것은 교회 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느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요. 점점 피상적인 교제만 됩니다. 주님과의. 그럼 그것도 우상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내 얼굴이 주님을 닮아가고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내 말 속에서 주님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 이것저것 행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는 성품이 아니지만 뭐 행사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특별한 것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새벽기도하면 되는 거죠. 특별한 거 붙여놓고 그때만큼이라도 하자, 이거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이제는 마음의 감동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회는 특별 기도회가 돼야 돼요. 어디 그냥 음식 정도 가면 그냥 원조 비빔밥, 진짜 원조 할머니 국밥, 뭐 어떤 데 진짜 그 할머니 살아있는 원조 국밥, 아직도 그 할머니 살아있는 국밥,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래야만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늘 그냥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요, 애들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또 직장 나갔다 돌아오고 또 예배 드리고, 그게 행복이죠. 특별한 게 뭐 있나요? 특별한 거? 우상은 그것이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딴 데 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에너지가 다른 데 에너지가 빼앗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잠 못 자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야 될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3번째 장에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라 하나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딱 탐심,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자녀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 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름더미에서도 일으키시고 낮은 자를 세우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기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작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게 돌아올 영광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뺏기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이키도록 얼마나 자주 그러시는지 몰라요. 미국 살 때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 개는 정말 저에게는 뭐 가족 같았죠. 제가 목욕 다 시키고요. 발톱, 손톱 다 발인가? 손톱은 다 발톱을 다 깎아주고요. 제가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몰라요. 이름도 토마스예요. 토마스예요. 얼마나. 근데 이 도마에겐 나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비프 저키라고 해서 그 육포 있잖아요. 개가 먹는 육포는 육포 냄새만 나고 진짜 고기는 아니죠. 근데 육포 뭐 유학생 때 그 애완용 개를 위한 육포도 꽤 비싸지요. 뭐 싼 것은 아니죠. 목욕을 시켜놓고 발톱 깎아서 얌전하게 했으면 육포를 좀 찢어서 던져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는요, 얘가 이 토마스가 저를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거리는 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들린 육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제 눈앞에서 육포를 딱 제가 보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저를 안 보고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얘가 분명히 나보다도 주인보다 육포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육포를 이렇게 했더니 계속 육포만 따라가요. 그래서 육포로 그냥 콧잔등을 딱 때렸죠. 너 정신 차려. 이 육포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은 개의 심정을 모르시겠군요. 근데 그 토마스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 저 육포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육포를 주는 주인한테 관심을 둬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잠시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다시 육포 쪽으로 눈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개는 개인 것 같아요. 아무리 토마스라고 이름을 붙여도 여러분, 그래도 개는 개니까 그렇지 사람이 개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뭐가 달려있나 거기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욱 애착을 갖는 것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손에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존귀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강하게 함과 강하게 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욱 그 손에 들려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때리십니다. 정신 차려 딱 때리세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바하사의 죄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분과 제가 빠지기 쉬운 특징과 비교하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죠.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번쩍번쩍하고 보기 좋고 변하지 않고 아주 좋죠. 그래서 금리빨 끼신 분 웃으시면 정말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반짝반짝반짝 비치고. 금은 변하지 않죠. 매력적이죠. 우상은요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여요.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뭐 경험은 없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육체의 일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뭐 가정도 다 팽개치고 음행과 호색 이런 것에 막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내 편 네 편 가르고 싸우는 거 굉장히 재밌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 편 네 편 갖고 싸우고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잘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안 가면 막 째려보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어릴 때 말이에요. 여학생들은 왜 나랑 같이 화장실 가다가 쟤랑 같이 화장실 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여자들은 꼭 같이 가잖아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 그리고 이단
또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다에 올라간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방탕한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력적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요, 매력적입니다. 우상이 무시무시하거나 기분 나쁘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을걸요, 아마.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어릴 때요, 난가정에 살았는데 난가정에서 친구들이랑 동네 형들이랑 놀러 가기 제일 좋은 놀이터가 어디였냐면 백년산이었습니다. 백년산에 가면 백년사가 있었어요. 백년사에 들어가면 뭐 이상한 막 그냥 이거 있잖아요. 그 대문 지키는 걸 뭐라 그래요? 사대천왕이죠. 그 막 머리가 크고 막 다리는 짧은 막 이런 사대천왕이 다 서 있는 거 보는데 이상하게 전 싫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게 또 멋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다리가 짧은 게 매력적이라 그러고 뭐 얼굴 큰 게 매력적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말입니다. 대부분 우상은 매력적입니다. 대부분 크고 멋있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서 깜빡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매력적이죠. 그래서 금을 막 칠해놨어요. 아니, 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송아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제단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중간쯤 있는 사람을 제외하곤 중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다 북쪽으로 가면 되고 중간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남쪽으로 가면 되죠. 중간쯤에 세워놓으면 다 불편하지만 양쪽에 세워놨으니까 괜찮아요.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의 특징은 편의성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단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가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 이단에 빠지면 그냥 거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고 어쩜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치느냐고. 여러분 데려와 보세요. 저랑 얘기 나누게 해주세요. 성경 잘 못 가르쳐요. 아는 것 몇 가만 계속 외우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고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렇게 터치하고 저렇게 터치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다른 곳에서 그냥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는 분이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처음엔 다 좋은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특별히 성경 공부는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있겠지만은 예배만 잘 드린다면 그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신앙 좋은 분들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 몇 단계 하고 지도자반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좋아졌거든요. 훌륭한 신앙인들로 변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해졌는지 무슨 단계별로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 초급반 거쳐야 중급반 가고 중급반 거쳐야 고급반 가고 고급반 거쳐야 인도자반 가고 인도자반 가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어린 것 같고 그렇게 보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닮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강렬한가, 그리고 욕망에 내가 순응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이 정말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저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어디서 딴 사람 얘기를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행동일까 하면서 자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추해서 경험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과 베델에 두면서 아주 예배드리기 용이하도록 수월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금송아지 그게 섬기는 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그 안 한다 하니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아무나 그냥 제사장 돈 주고 막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비슷한 절기, 남쪽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정해놓고 그거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절기 드리면 된다 하면서 자꾸 용이성과 편리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굳이 그래 고생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자, 가까운 데서. 그리고 저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지만 뭐 우리 간지러운데 잘 긁어주고 뭐 항상 축복과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뭐 갈 필요 없다, 뭐 그냥 오랜만에 교회 갔더니 뭐 헌신이나 희생 뭐 이런 것만 강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뭐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는데 뭐 하러 가냐.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면 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부자 됩니다. 막 건강하게 사십니다. 막 그냥 100세 200세 사십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 다 좋잖아요. 기분 좋죠. 헌금 얘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헌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냥 뚱뚱해지세요. 기름져 주세요. 막 오래 사세요. 막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이단에 막 빠지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는데 그거 다 빼놓고 병 나왔대, 부자 됐대, 애들 막 톡톡 학교 잘 들어간대, 그것만 그냥 강조를 하고 그걸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그걸 딱 노리는 거죠. 우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매력적인 특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 번쩍번쩍 빛나고요, 변하지 않고요, 값이 꽤 나갈 것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매우 편리함을 제공해 주죠. 인간이 가진 욕망을 충족시켜 줌으로 마음을 사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독에 꿀을 딱 발라가지고 주는 것과 똑같아요. 달지만 먹을수록 죽습니다. 절대로 아무데나 가서 성경부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만약에 성경부 정말 필요하면 저한테 와서 성경부 좀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도 성경부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뭐 교리 공부반, 신약반, 구약반, 뭐 신혼공부반, 결혼 전 공부반, 또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새신자, 남편이 새신자였고 자매가 예수 잘 믿는 가정의 자매인데 결혼해서 남편을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예배 마치고요. 예배 마치고 어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꽤 전 얘기입니다. 자매가 목사님, 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목사님, 이 남편을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야, 당돌하죠? 그런데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남편을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몇 달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지금 유초동부 교사하고 있어요. 누군지 찾지 마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게 하면 목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성경 듣고 여기가 꿀맛이라고. 꿀맛이 아니라니까요. 죽는다니까요. 저 여러 번 봤어요. 이단은 매력적이고 편리성을 주고 용이성을 주지만 다 영혼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반감을 갖게 하고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고 교회 뭐 시끄럽고 그런데 뭐하러 가냐 하고 막 기존 교회 뭐 0.0000 몇 프로도 안 되는 뭐 교육자의 비리 같은 걸 자꾸 극대화시키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들거든요. 이단의 끝은 비참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끝은 행복이에요. 결국 끝은 행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결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못하고 매우 불편해 보이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교회 나와서 헌신, 희생 이런 거 강요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바아사는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바아사의 통치를 요약해 주는 말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했고 우상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차단하는 것, 그것이 바하사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막아서는 일에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감나가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단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도 가로막힘이 없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